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텔에서 여기까지 잘 오고 있는데 안에서 엄청나게 저를 압박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연약하게 생겼죠. 아주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강함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강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시아 운동 본부로부터 작년 12월 달쯤에 호주에서 세계 성시아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한 강의 세션을 감당해 주시고 또 잠깐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절했더니 김철영 목사님이 거절하지만 말고 기도하시고 결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2010년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애양원에 갔었을 때 그때 받은 음성이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1절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손양원 목사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 머나먼 호주지만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세속의 삶으로부터 상처받은 영혼,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본 삼위일체적인 삶의 체현이 있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새신자 교육 때 안 가르치세요,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대학원 때 그 이론 신학을 배웠거든요. 조직 신학. 거기에서도 한 과목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 까먹고, 저도 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립이 잘 안 돼 있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시간에 그런 신학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하기보다는 근대사회에서, 우리나라 근대사회에서 가장 격동기를 온 몸으로 삶을 살아냈던,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그 손양호 목사님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그런 삼위일체 삶의 체현이 모습이 나타났던 삶을 살았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거기에 전지전능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던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었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도 보이고, 또 성령님의 능력 있는 파송하는, 이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런 섬김의 모습도 보이고,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손양호 목사님과 나와 모습을 비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은데 저는 삼위일체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손양호 목사님의 삶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과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절대 권위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의 위험한 모습이 보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표현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줘서 세상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손양호 목사님은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가 누굴까요? 호주의 절대 주권은 누구죠? 호주 총리에게 있나요? 아니면 시드니의 절대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시장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모든 사상과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없음을 선포하며 사람이 최고라는 그런 세속된 문화가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지구촌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손양호 목사님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났는가? 신사참배 그때 그 손양호 목사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났었죠. 1930년 후반에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심지어는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천황에게 절을 한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총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신사참배를 공식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총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한
이하의 남쪽에 다니면서 신사 참배 반대 설교를 극심하게 했었어요. 손혜화 목사님의 그 논리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논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속의 모든 이론을 내가 한번 정립해보고 그걸 가지고 논리를 세워서 어떤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혜화 목사님은 그런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신사 참배를 반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그가 이제 신사 참배 때문에 일본 검사에게 검거되어서 재판에 붙여졌었을 때 일본 검사와 손혜화 목사님과 그 조서 꾸미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조서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손혜화 목사님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일본 검사와 자기 자신을 변론했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땅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지구촌의 태양의 하나이듯이 절대 주권을 가진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손혜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본 검사와 변론하고 있었어요. 변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립이 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으로 변론하십니까? 논쟁을 벌이십니까? 다른 것으로 세속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변론하면 모두가 다 A라는 사람도 상처받고 B라는 사람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이 틀리고 사고가 틀리고 철학이 틀리고 다 틀린데 자라나는 환경도 틀리고.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진리는 뭐밖에 없을까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너와 나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 가슴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너무 이념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극과 극으로 나눠진 것. 그래서 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파가 있던가요? 좌파가 있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에? 성경책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쭉 구약의 역사나 신학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나 주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오직 무엇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호주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본 고향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버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이념이 있고 무슨 사상이 있고 자가 있고 우가 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는, 우리가 목숨 걸고 외쳐야 할 나라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보이지 않는 우상, 자본주의.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교회도 삼켰어요.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가 있고 실패한 목회자가 있고, 부흥한 교회가 있고 부흥하지 못한 교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가 있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책망받은 교회는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한 교회, 능력이 있는 목회자, 능력이 없는 목회자, 그렇게 분류하지를 않아요. 예? 왜 우리가 세속 문화에 교회가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제발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본질이 말하면 손양호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절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내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악착같이 성공해, 그렇게 말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요? 예? 다 운하서 넘어 어디에 있어요? 예? 달나라 가서 좀 대기하고 우주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뭐 갈아타고 가야 될 나라예요? 물론 현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있겠지만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손야 목사님, 순교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에 구름만 보여도 주님 오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주님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예? 대답을 못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 사람은 내가 보면 새벽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교회도 잘 안 다닌 것 같고 성경도 하나도 안 읽은 것 같고 일점 무식인 것 같은데 평안하게 잘 살면 얼마나 나는 그냥 분통이 터져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네? 내가 어렸을 때 분통 터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친구는 책만 보면 이게 사진으로 찍힌대요. 저는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황청심알 먹고 막 그래서 이제 간신히 시험 보는데 걔는 그냥 책만 줄줄이 읽으면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게 찍힌대요. 그래서 걔는 시험만 보면 1등이야. 나는 시험만 보면 맨 저 뒷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얼마나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생긴 건 그럭저럭 생긴 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못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키가 작아가지고 늘 불만이었어요. 내가 키만 컸어도 내가 목사가 안 되고 탤런트가 됐을 텐데 그러면서 키 작은 걸 분통스러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키워가겠어요?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몰라. 지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대기업도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집 장가도 못 갔어. 간신히 직장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대박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희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나의 행복을 어디에 둬야 될까? 예수 안에 두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양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과거를 자랑하다 교만해지기 쉽다. 예수님 섬기는 날 오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서 손양 목사님 하루하루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과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솔로몬 왕처럼 여기에 사신 분 계셔요? 예? 솔로몬 왕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그 왕도 헛되고 7번이나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산천 초막 궁궐이나 할지라도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복음송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면서 자존감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신학적인 말로는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자기 비움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하늘 보좌의 권리를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장로님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장로님, 한 분. 장로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 대접 안 해주면 큰일 나죠. 목사님 권리 안 해주면 목사님 아마 삐질 것 같아. 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인데, 당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하나님 되심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리 엘리엘리 나마 사막.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우리 딸이 고3 때 자정 2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 딸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 무슨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딸이 안 들어왔는데 너네는 잠이 오니? 아마 우리를 깨워서 막 난리를 치는데 2시 반쯤에 이제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딸이 교복이 그냥 온통 다 그냥 구정물로 되고 이게 머리카락은 미친년 모처럼 막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딸아,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에?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쑥 잡으세요. 가령 위하려고 막, 응? 이 미친년아, 네가 목사 딸인데 이렇게 술이 채가지고 그냥 마음대기를 막 저도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는 더했느니라. 제가 사춘기 때 저도 좀 한가닥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더했느니라. 그러면서 야, 너는 네 교회 장로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너는 이 딸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기도했니?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아버지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 내 사춘기 된 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었는가. 좋은 대학 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영혼 부여잡고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잘 올바르게 올곧게 살기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 적은 없더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기도가 뭘까요?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굳게 자라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세우자고 교회마다 외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골고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게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내 구역 식구 부여잡고 내 자녀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내 지긋지긋하게 왼수 같은 내 아내를 부여잡고 왼수 같은 내 남편을 부여잡고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셨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저를 뭐라 부르게요? 네? 목사님?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요. 사택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을 때 뭐라 부르게 했어요? 아이고, 따라서 합시다. 아이고, 왼수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참 이게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많이 있는 정말 험악한 세속 속에 살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 내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선야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잃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서 감단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큰아들 지난주에 성가대 지휘했었어요. 둘째 아들 주일학교 반사로 봉사했었어요. 이번 주에는 그 두 아들이 죽음이 되어서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까 복음송에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구를 본다고요? 눈을 들어 누구를 본다고요? 주를 본다 그랬어요. 근심이 쌓일 때 누구 본다고요? 주님을 본다 그랬어요. 손양 목사님도 두 아들을 잃고 주를 바라봤을 때 주님이 위로하셨어요.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손 목사야, 네가 신사참배한 것은 내 말씀 부여잡고 내 말씀 앞에 네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모든 고문 다 이겨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듯 원수를 사랑하는 내 말도 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주님이 자기 아버지의 부친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그럴 때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세상의 부친이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원수 같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은 법으로 응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순교하신 지 75주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그 사랑은 그가 자기의 권리인 부모의 권리인 것을 포기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기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필이면 주의 음성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비워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매순간 십자가 밑에 골고다 언덕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부활의 영광만 있었지 십자가의 죽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부활의 영광은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골고다 언덕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지구촌에 있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골고다 언덕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고개를 숙일 때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인격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성품을 내 코에 불어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느 한순간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일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생각이 없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내 생각도 죽고 나의 모든 언어도 죽고 내 행동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이 그래 너 죽었니?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내가 해줄게. 내가 너 대신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너를 들어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사용해 줄게. 너를 들어서 손양호 목사처럼 이 땅에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게.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으로 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인데, 본래 죄인인데 내 모습 속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애기 엄마가 내 집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아이고 이게 웬수야. 왜?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나 그런 왼수 같은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일 때 주님은 비로소 보혈의 능력으로 내 흉측한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지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늘나라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창조하셨던 그 시간이나 십자가에 있었던 그 시간이나 부활의 시간이나 하늘 보좌에 흘러가는 시간이나 지금 시간이나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여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손양호 목사님을 깊이 깨달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손양호 목사님 65주년이 되어서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 고향이었던 고향의 이제 7원읍에 나라에서 세워졌어요. 손양원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그래서 이제 초대 관장으로 저를 초대를 해서 처음에는 부담감이 많이 가서 있었지만 승낙하고 5년 동안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하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순교 70주년 때 외교부에서 2020년 113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아프리카 한센인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손사랑 브릿지라는 NGO 인허가를 받아서 2020년에 사표를 쓰고 애양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브랜드로 갔습니다. 그 한번 영상 한번 틀어 주실까요? Is an NGO that helps leprosy people in Africa, Burundi in particularly.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우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들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한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믿네. 영상 꺼주세요. 네네네네네. 저렇게 찾아가는 교회 형식으로 찬양팀, 또 전도팀, 또 현지 의료팀 그렇게 이제 한 팀이 되어서 16개 도시에서 220명 그 환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MOU를 맺었었는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저에게 당신 무슨 돈으로 환선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관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외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우리 옛날 한선인들을 섬겼습니다. 저도 이 리서치된 결과물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펀드레이징 헌금을 받아서 이 부룬디 한선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처음에는 헌금 받아서 반드시 돌아오겠느냐, 또 반드시 한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3번, 4번, 5번 묻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손양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지 그가 제 진심을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 작업이 시작이 됐고 기도하다가 한선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가 출애굽 만나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농사도 짓지 않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들이 살았듯이 한선인들은 땅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살아갈 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세기 만나의 재현, 그래서 만나 사역, 그래서 저들에게 한 달에 쌀 10kg를 제공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찾아가서 치료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워포인트 하나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거기 뭐 애양원 빌리지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은 지금 사역은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산 정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육의 힘을,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산 정상에 태어나서 산 정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이 돼도 되는데 애양원처럼 애양원 빌리지 땅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센인 자녀들을 키워낼 그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한 가정, 두 가정 아니면 세 가정 형편이 되는 대로 좀 후원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책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나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사업에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아프리카 한센인일 수도 있어요. 그 영혼 오늘부터 부여잡고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손양 목사님처럼 당신이 죽어가면서도 당신을 총을 쐈던 공산군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겨누는 그 공산군에게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마다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한 영혼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 최선을 다해서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지구촌에서 버림받은 한센인들 있다는 것 꼭 가슴속에 같이 품고 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잃어버렸던 눈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넓은 창고를 짓고 더 안락한 주택을 또 구입하고 어느덧 내 삶이 이 땅의 삶의 메모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졌던 내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잃어버렸던 애통의 눈물을 찾고 아버지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